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존귀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사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원만
담임 목사님의 성역 30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어려운 풍파 속에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님에 대한 충성과 교회를 위한 헌신, 교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의 보화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0년의 목회 사역이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로 풀어가는 영적 지혜를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영역의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처럼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일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김엄한 담임 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사 목사님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힘을 다하여 협력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이루어가며 교인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재직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사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이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화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교인들을 품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랑 안에서 소외된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혜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2025년의 목회 사역들과 교회 사역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2부 예배 모든 성도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흔적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몰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찬양으로, 그리고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황미의 귀한 자매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부연의 황규진 감독입니다. 규련교회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영종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목회면 목회, 관계면 관계, 또 성품이면 성품이 다 원만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옆에 있으면 늘 재밌고 따뜻하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목양 일념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남은 성역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잘 섬겨오셨던 김원만 목사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김원만 목사님의 영원한 후원자 되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년이 되었으니 이제 할 일 다 마치고 편히 쉬면 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제부터가 더 힘찬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차게, 더 기운차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규련교회가 소문난 교회, 행복한 교회, 더 충만한 교회로 더 wil치월장 많이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중 목사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김원만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하시고 성역 3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간 너무나 애쓰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교회와 목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신성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30년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신 우리 김원만 목사님의 성령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달려오신 목사님의 성령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셔서 앞으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진행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일에 우리 기룡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도 모으고 또 마음도 모으고 또 기도도 모아서 그 길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김원문 목사님 성령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교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산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호기 목사라고 합니다. 예전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행복한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우리 김원만 목사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는지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름교회 식구들은 우리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기름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전해주시는지 가끔씩 제게 자랑하곤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참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그러던 와중에 우리 목사님의 성역 30주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30주년이 되는 그 시간과 이후로의 시간을 교련교회와 함께 하시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걸어오신 김 목사님의 사역의 길, 그 여정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남은 사역의 걸음들을 교련교회와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과 교련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목사님과 우리 교련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이 성역 3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부터 출발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창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석주 목사입니다.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원만 목사님하고는 입학 동기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 더 빛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김원만 목사님, 송은영 사모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30년의 목회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그 3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가 규련교회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규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 또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하게 쭉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양광교회 심은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원만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원만한 분은 아니시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모든 부분에서 목회를 비롯해서 또 기도, 열정, 헌신, 관계, 원만함을 넘어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성역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을 김원만이 아닌 김탁월로 바꾸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님을 탁월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규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송은영 사모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원만 목사님, 다시 한번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샬롬, 저는 성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유한 목사입니다.
우리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 3년 남짓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3년의 시간은 지금까지 30여 년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의 열매를 맺어오신 것처럼 이제부터 더욱더 규련교회 온 성도님들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규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규련교회 온 성도님들과 우리 김원만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규련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배경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의 성역 30주년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탄자니아 마사이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의 성역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30년 더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주세요. 목사님. 이 귀한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김원만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릴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더불어서 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사모님과 규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원만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규련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김원만 담임 목사님과 송은영 사모님, 목사님의 성역 33주년을 축하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3년 동안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 말씀과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공동체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김원만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다리 사역을 통해 교회가 이웃과 연결되고 마을과 함께 숨쉬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따뜻한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규련교회는 이웃에게 필요한 교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형식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해 오셨으며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르치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목사님께서 주신 표어를 따라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웃어요. 우리는 힘든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의 사역에 성도 모두가 참여하며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표어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이었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걸어갈 더 깊은 은혜의 시간, 더 넓은 사역,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지역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규련교회는 반드시 한국교회의 자랑, 감리교회의 빛나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성역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온 길이 은혜였다면 앞으로의 길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며 우리 규련교회와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시는 송은영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김원만 담임 목사님의 성역 33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원만 담임 목사님과 송은영 사모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요 준비한 꽃다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우와 예나가 나와서 주시면 됩니다. 고맙다. 예, 이제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요 목사님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 대표로 남부현 장로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이 지팡이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이 지구본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선물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금일봉을 제가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야, 잘 먹어라.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케이크 준비했는데요. 우리 케이크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케이크 나올 때요 두 손을 활짝 뻗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2절 찬양할 때는요 죄송하지만 이름 넣어서 원만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원만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 둘 셋 하시면 목사님께서 촛불 꺼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바로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와 있니? 누가 와 있어? 나와.
나와. 괜찮아. 나와. 그럼 케이크를 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나와. 앞으로 나와. 일로 나와. 와 했으니까 뭐. 자, 같이 오시죠. 우리 장로님 가까이 오시고. 자, 그래. 우리 지난 30년간 여기 인도해 잡으시고 주신 하나님께 손을 같이 감사드리며 자, 온일 여기 잡아. 원웨이 30 years라는 여기 문구를 잡아. 담아서 아니, 케이크를 요거 제작했습니다. 손을 지금 장로님들 자. 옆에 손 대주시고 네. 네네네. 우리 하나 둘 셋 하시면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마지막 순서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다 나오시면 이게 위험할 것 같아서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서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만 돌아주셔가지고요 전체 나올 수 네, 있도록. 오케이. 요렇게 쓰면 되겠네. 요렇게 일렬로 요렇게 쓰시면 네, 요렇게. 네. 젊은이 교회에서도 아유, 꽃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내려가나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요렇게 내려와요? 네. 자, 조심하세요. 내려오시면 된대요. 네. 자, 됐나요? 네. 쓰리 3. 네, 네,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내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2월 첫 번째 주 기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가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준비한 행복 만찬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총 6교회에서, 설거지는 총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당회 참석자에게 김밥을 드립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당회 감사가 오늘 주일 오후 2시 30분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우체통과 편지지가 12월 1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설치됩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배달해드립니다. 주관은 구여선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화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교회 출발은 저녁 7시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2025년 목자들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교육 일정은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또는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는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5년 당회가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8세 이상 입교인들은 당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인 명단 확인과 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 보고를 다음 주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오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미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황미애 자매님 어디 계세요? 네, 아유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미인만 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미애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꽃봉우리 평양 꽃봉우리 예술단에 리본을 이렇게 딱 메고 수화하고 찬양하면서 가장 귀한 삶 해주셨는데 일어나 보세요. 네, 어쩜 이렇게 리본이 잘 어울리는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돌아서시고 오늘도 너무나 귀하게 찬양해준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뜨겁게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하시면 좋겠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필리핀에서 제가 초교파 우리 제자 훈련했던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 좀 오셨네요. 옆에 따님하고 같이 오셨나봐. 일어나 보세요. 네, 어디 오셨나 했는데 선교사님 먼 길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네, 방송실 우리 해중석을 좀 잘 비춰주세요.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자, 부러질 정도로 옆에 분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여러분들 보니까는 오늘도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더라고. 뭐 원만이라 그러질 않나, 뭐 탁월로 바꾸라 그러질 않나, 뭐 그러는데 옆에 분들 이렇게 손 내밀고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잘 될 줄로 믿고 응원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담고 오늘 옆에 분 바라보면서 정말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이 30년 행사가 제 영광이 될까봐 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진 장로님 뭐 준비한 거 있죠? 좀 내놓으세요, 일로 좀. 내가 엎드려 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 교회에서 뭘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그러는데 순서에서 빼져가지고 제가 안 받으면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서 네. 빈 봉투니까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날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어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가 말합니다. 참 우리 교회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화목한지, 성도들이 순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줘서 세상의 험한 세파 잘 이기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이라 기억은 나지 않는데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노인분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는 바다의 일부야 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저에게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작은 파도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파도들이 물었죠.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나는 이제 작은 파도가 되어 잠시 물거품을 일으키다가 사라져 버릴 걸 생각하니 너무 슬퍼. 다른 파도가 위로하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바다의 일부야. 바다의 일부야. 욥기서 30장 22절 세 번역을 보면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늙어서 이 세상에 더 조용히 없어질 노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바다의 일부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리어 남을 위로하는 그 노인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적은 남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6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낡은 유대교와 끊임없이 싸웠어요. 할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할례를 받아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육체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기를 또 소원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사진첩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내가 33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보다가 참 잊어버렸던 사진들 몇 장이 있어서 그 중에서 그나마 잘 나온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보여주세요.
이게 제 돌사진입니다. 잘생겼죠? 아주 뭐 박수 치진 마세요. 아버지 손도 아닌 외삼촌하고 같이 가서 그때는 잘 살은 아주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사진 보여주시고 이제 빼빼 마른 인생으로 갑니다. 중학교 졸업할 땐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 문학의 밤 때 연극했던 저 바짝 마른 게 접니다. 또 문학의 밤 때 이렇게 중창했던, 제가 늘 담임 목사님이 네가 목사 돼야 돼. 그 머리 큰 가운데 있는 애가 이시원이라고. 근데 제일 왼쪽에, 여러분 볼 때는 맨 오른쪽에 제일 마른 게 접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 이 사진 가지고 절대 놀리지 마세요. 제 다리통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세요. 참 저 날씬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안경 안 썼을 때. 그 다음에 학교 교정에서 폼 잡고 찍은 거. 대학 졸업할 때. 빨빨 넘어가세요. 요거 드디어 이제 아기 낳고 많이 통통해졌죠? 그 다음에 석사학위 받으면서 대학원 졸업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다음에 대광교회 있을 때, 그 다음에 드디어 딸을 시집 보내고 내년 4월에 할아버지 예정자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마지막 사진은 귀령교회에 부임할 때 그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절대 놀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진들의 흔적은요, 어느 틈엔가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새기는 할례의 흔적에 맞서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은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한 진정한 흔적,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귀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에는요, 흔적이 남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감리교 의료 선교회가 발족이 되어서 강림교회를 다녀왔는데, 저는 지지난주에 한 번 갔다 오고 이번에 두 번째, 33년 만에 두 번째 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가 있구나,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 같았어요. 이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조 정도 된대.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뭐 웬만하면 안 놀라니까. 7명의 앰버서더를 모시게 됐는데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한마디로 제가 은매 기주고 그렇게 할 뻔했어요. 제 어릴 때 꿈이 교사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가르침과 치료가 아닙니까? 제가 비록 목사가 되어서 교사와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영혼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의사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를 다리연금으로 구축하면서 병든 인생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옆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수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감리교회 빵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회자세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아프리카 저 우리 동남아시아에 문제가 생기고 재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공식 1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우리 김 목사님에게 미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 빌려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내가 예전에 여주를 갔었거든요. 여주를 갔을 때 오일영 목사님이 대접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대접할 처지가 안 됐었는데 김 목사님이 굳이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우리 둘을 데리고 가서 사줬던 사철탕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대. 저는 1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밥 한번 나도 대접해야지 했는데 20년이 넘어 지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규련교회가 우크라이나에 다리 연금을 해줬는데 이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을 위해서 빵 공장 세울 때 그때 드려주셨던 다리 연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모른다고.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흔적은 남아있구나.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 원목을 하고 있는 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규련교회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선교사와 또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규련교회 다리연금으로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 생각에 모르는 것 같았는데 흔적이 남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백영식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옥수수 가루를 그 탄자니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교우들과 함께 감사 영상을 왜 굳이 저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찍었나 하면서도 해맑은 모습으로 양식을 받아들고 가는 어린아이와 또 유부녀라는 부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웃음이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nd you say I'm held when I am falling short, and when I don't belong. We tell that sponsor you want to go. May God bless you. May Go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In Jesus' name. In you I find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oh, 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it. 어제까지 케냐에 남아있는 티셔츠를 가지고 또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가 드린 저 빨간 티셔츠를 잘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탄자니아에 500명 우리 청소년들이 또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걸 입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입고 또한 흔적이 남는구나. 제가 강원도 황지에서 살 때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동네에 구걸하며 다녔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쌀을 여러분 입고 없고에 따라서 막 기쁨이 달라지고 우리 집에 쌀독에 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옥수수 가루 하나 가지고 한 달을 먹는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흔적을 남겼구나라는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역 30주년, 33년이 됐는데요. 갑자기 인연이 있었던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전의 저의 모습들을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감사의 웃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 우리 기숙사 있을 때 그렇게 배고팠잖아. 근데 형이 돈도 없으면서 때마다 조용히 나에게 건너줬던 그 10,000원 참 눈물 많이 흘렸어. 내 이름이 원만이니까 거꾸로 하면 10,000원이잖아요. 누가 뭐 탁월이라고 그렇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저런 것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제가 본 선배님은 참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웰치에서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러는데 이건 나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저 자리에 안 만들어 주셨으면 저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걸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모님은요, 꼭 저만 만나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꼭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 있을 때만 해. 뭐라냐면 목사님이 사모님 몰래 1,000,000원 꿔준 거. 아니 왜 우리 집사람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형편에 그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당부했어요. 이정희 집사님 절대 돈 꾸러오지 말라고. 네. 이강무 권사님도 꾸러오지 마세요. 얼마 전 30년 전 저를 기억하면서 목사님 참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뒹굴었던 성도들의 그 흔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때는 참 몰랐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라고 말씀해 주는 교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흔적은 남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특히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내 인생에 그런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저렇게 못자국이 남겨진 그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그 귀한 흔적들을 남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이 연상되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오늘도 여러분 손 잡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동상의 흔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 없던 서름이 생각이 나고, 제 이마에 여기 줄이 쫙 가 있어가지고 전 가급적이면 이렇게 넘기거든요. 아버지한테 빨래방망이로 맞아가지고 줄 쫙 가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흔적으로 남아있고, 옛날에는 연탄을 떼면서 어떻게든 물을 데워야 돼. 그래야 겨울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물이 팔팔 끓는데 그걸 드러내고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고 들다가 그걸 제 왼 발등에 쏟아가지고 제 발등에 여러분 흔적이,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 배고픈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에게, 어떤 아빠에게 자식을 살리려다가 입었던 화상들,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당했던 그 고난들,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생겼던 흔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흔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으면 내가 이제 확실히 할례 문제를 매듭지을 테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는 십자가 흔적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제일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3년 걸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지나왔던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 제가 얻었던 교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너무 길어. 이 설교를 했다가는 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진만 여러분 알고 몇 번 봤던 사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목회 갔을 때 목사 안수 받고 그 낡은 그 옆에 있는 땅을 사고, 그래서 캐나다의 정말 그 뭡니까 어려웠던 우리나라 IMF 시절인가요? 그때 원목으로 저렇게 교회를 지었던 그 첫 목회의 모습이 있고, 또 청안교회 그때 처음에 정말 너무 낡고 너무 작았던 그 교회 종탑 올리고 문 달고 그러면서 나중에 쫙 깨끗하게 그 앞에 건물도 지어나가면서 저렇게 되어진 청안교회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대광교회 동네 사이에 딱 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저 교회, 저거 다 가자마자 허물어버리고 온갖 힘과 헌신을 다해서 6층짜리 지금의 대광교회를 쫙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그냥 건물 하나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걸 가만히 볼 때마다 내가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남긴 흔적이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가 참 많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이 될까 봐, 나의 주장이 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 설교 포기하고 말았어요. 다만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저 그림만 보면 저의 목회 흔적들을 그대로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줘도 내가 세운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세웠던 그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늙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우개 작업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또한 사람의 기억은 유한해서요, 잠시 기억하겠지만 서서히 지워지겠죠.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뇌했던 그 시간들, 주의 성전에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시간들, 생활에 어려웠던 것들, 재정의 헌신들, 스트레스로 든 당뇨병들,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건물은 조금 지나면 낡아져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섬겼던 그 고난의 흔적은 분명히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남기고 있는 수많은 흔적들은 어느 팀인가 지워져 버릴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흔적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내가 죽는다는 걸 몰라. 주님 앞에 선다는 걸 몰라.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남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원하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육신으로 살던 그 자랑들,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 육신의 자랑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난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난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예수 만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활에 이르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내게 부르심의 상을 주는 그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거.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결론 같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어 이 땅의 비천하고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 상과 그 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꼭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걸로 끝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소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정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해왔던 교회와 성도들이 저의 스티그마 흔적이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의 성장,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랑의 흔적을 귀론교회에서 이제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와 그림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지만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것을 소망해 보는 가사예요.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에게 기억되길. 참 귀한 가사인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의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지난 4년 동안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귀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 나가면 여러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우리 교인들 너무 좋다고 열심히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을 원만해서 탁월로 바꾸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원만만 하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는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고 정말로 성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는 그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남길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무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사랑해가고 한국교회 자랑이 되고 감리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규련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거 한번 하고 마칩시다. 준비하고 양손 들고 준비됐죠? 오늘 밑에 가면 갈비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도 뭐 축하한다고 돈을 주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대접하는 거, 제가 드리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세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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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예수 흔적 남기는 그 결단을 남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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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멋진 흔적을 날마다 남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두 손을 다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하여 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정말 상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흔적이 금방 사라져버릴 흔적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정말 영혼의 구원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성역 30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제는 걸어왔던 33년에 이제 겨우 10여 년 남아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흔적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흔적이 생겨나고 사랑의 흔적이 생겨나고 기도의 흔적이 생겨나고 감사의 흔적이 생겨나고 복음의 흔적이 생겨나고 주님께 아버지 영원히 세워질 복된 예수의 흔적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절대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광 부족합니다. 복된 일을 쓰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공감을 때마다 영원히 하고 제방과 되게 하시며 잠시의 죄를 이것을 받으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셔서 더욱더 고난을 아픔을 세워드리며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두 영혼을 만나주셔서 주님을 전달해 주셔서 깨끗하게 연단의 역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내가 남긴 흔적이 무엇일까요를 다시 돌아보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의 뜻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가운데 구원받고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이 되어 정말로 그렇게 내 인생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이 모든 영혼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선교사님 위에, 새가족 위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에, 우리 교우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